한 배를 탄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장면은 세상을 대표하는 로마 관원과 죄수들 그리고 많은 상인들과 함께 한 배를 탄 장면입니다. 의도하지 않게 한 배를 타고 가는 바울의 모습은 물론 그들과 목적과 가치관이 다릅니다. 하지만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형편입니다. 바울이 이 항해에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무시합니다.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서도 그들이 순풍을 만나 그들의 뜻대로 잘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이 배는 곧 풍랑을 만납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암초나 모래톱에 걸리지 않게 하여 가까스로 노력하고 그 위험을 피해 나갑니다. 하지만 배를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이미 지났습니다. 바람에 이끌리는 대로 그저 떠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그들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뜻대로 모든 것이 순적하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아무리 수고해도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 장애물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막연히 하늘만을 바라보며 그저 이 순간이 지나가기를, 그저 잘 끝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진 상태, 그저 시간만을 허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다릅니다. 성도는 그들처럼 절망하거나 생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지만 여전히 소망을 간직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믿는 성도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교회의 바다에도 길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바람과 파도의 그 모든 권세를 제어하시는 분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성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 언제나 소망은 있는 법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22절에서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떠밀려 내려가는 배 안에서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앞뒤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소망의 말씀을 주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24절과 2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왜 구원을 받는가? 그것은 바울 때문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배에 탄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에게 사람들에게 소망을 준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구원의 목적은 바울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었습니다. 바울을 살려야 하기에 바울에게 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에 그가 탄 배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배는 손상을 입겠습니다마는 그 안에 탄 모든 사람들은 바울과 더불어 함께 생명을 보전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전히 보존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세상이 잘났기 때문이나 세상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전까지는 세상을 보호하신다라는 점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교회를 보존하시기 위하여 세상도 덤으로 보존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배가 파손하면 당연히 그 안에 타고 있는 바울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가운데서 함께 배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거든 경고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당신들 책임이라고 말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배에서 거의 혼자였습니다. 물론 그와 동행하는 그의 친구들이 있긴 하였지만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배에 탄 모든 사람을 함께 구원할 정도로 그렇게 크신 분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런 교회의 존재를 평안할 때는 무시합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으므로 세상에서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이 함께 위기를 당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 교회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십니다. 이 상황에서 교회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증언해야 될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구원의 소망의 이유를 말하는 바울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키는 하나님께서 잡고 계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면 우리의 삶은 형통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삶은 처음에는 순풍을 단 듯 평안할지 모르나 언젠가는 도저히 극복하지 못할 장애물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세상은 절망할 것이지만 교회는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고 세상에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유일한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위기라고 늘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라가 무너지면, 이 세상이 무너지면 그 안에 있는 교회 역시도 분명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바울과 같이 더욱더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낼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올 한 해의 표어처럼 교회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6절과 같이 반드시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위로를 끼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험난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안겨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산다면 세상은 여전히 보존될 것이란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나타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는다면 세상은 더 이상 빛을 보지 못할 것이기에 흑암의 터널을 지나듯 어려운 때를 지나고야 말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 더욱더 살아가면서 세상에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 우리 각자의 역할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지는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꼭 드러날 빛의 사명을 위해서 수고하고 결단하고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교회의 모습이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또한 세상 속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